8절까지를 보십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신앙생활이 재밌으십니까? 재밌으면 감사하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 목장이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잘 다녀오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떻게 다음 주에도 가면 더 신선할 것 같습니까? 다음 주도 신앙생활에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 외부의 환경이 나를 바꿔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장난감 이렇게 사주면 그 장난감 며칠 갑니까? 장난감 이렇게 작든 크든 이렇게 장난감 사주면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저 한쪽 구석탱이에다가 처박아 놓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보냅니까? 모르겠습니다. 장난감을 사줘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일주일 갑니까? 일주일? 한 달? 길게 가면 한 달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았을 때 그 새로운 것으로 인한 변화, 마음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 며칠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 정말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 나를 변화시키는 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 준영이가 오늘 자전거를 가져왔더라고요. 저 자전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아니면 엄마가 주셨는지 아빠가 주셨는지 자기만 알겠지만 자기만 고백하겠지만 내가 자전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전거를 주세요. 요즘 저희 1층에 계단을 올라가면 자전거가 4대인가 있습니다. 막 3대 4대 막 불편해갖고 하나님 자전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막 싸구리로 사모님이 다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할 때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질병이 나섰어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이패드가 없는데 아이패드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아이패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자전거, 좋은 자전거. 요즘은 자전거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막 그러더라고요. 뭔 썩을 300만 원이 500, 그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 예? 근데 그렇게 외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이 변화됐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빨리 깨달으세요. 남편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주 정말 세상 말로 죽으리 많지 말을 안 들어.
왜 웃으세요? 죽으리만치 말을 안 듣는데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바꿔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꿔놓은 그 자녀를 보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얼만큼 갈 것 같습니까? 실상은 그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은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바꾸는 건, 변화시키는 건, 성장하는 건 외부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영생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한 사람, 한 지도자, 한 목자,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 주님은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든 침례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누구에게 속하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속하게 하셨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쓰고 싶지 않은 마음들, 우리 단상에 늘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돌아가면서 쓰지만, 이 자리가 감사하겠지만 늘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쓰셔야 되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 안에 다 보이고 오직 주님의 것만 내 안에 있어야 되니까 부담되는 자리. 그래서 이 말씀도 분명히 하셨지만 모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속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넜고, 모세에게 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갔고, 모세에게 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속하여 갑니다. 속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허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머리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목회자, 그 목회자에게 속해서 갑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더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건, 우리가 모세에게 속해 있지만 그 모세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보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미리암이 왜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왜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이는 삶이면 여러분 이미 잘못 걸어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였지만 그 모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야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봤었던 건 그 7장 38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무슨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광야교회는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갔었던 모습들을 보면 참 볼품이 없지만은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이 이제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애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그 관점을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홍해를 건넜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뭐 그 떨기나무의 김승학 집사가 말을 하는 그 루트를 보면 여기서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와갖고 이쪽에서 건너갖고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루트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것이 이렇게 걸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내노선에 와서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즉 흑암 가운데서 나와서 마귀의 손에서 나와서 홍해라라고 하는 이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이 가운데서 여기 정도의 시내산이 있답니다. 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까지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게 38년 걸렸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여기 가나안까지 넉넉히 우리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돌아? 왜 돌고 있는 거야? 38년을 왜 돌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시간은 갑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침례받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뭘 받았냐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직 여기까지 안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침례받고 지금 중간에 한 요 정도에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 하십니다. 거기서 갈등이 있고 거기서 힘들고 거기서 어려운 시간들 거기가요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갈등하는 시간이 성장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오늘 말씀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38년 동안 뱅글뱅글 돕니다. 시간만 갑니다. 그리고 어디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은 못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지요? 2명 들어갔습니다. 250만 명 아니면 300만 명 중에서 오직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비록 믿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광야교회 가운데서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고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250만 명, 300만 명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누누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헛된 말, 그냥 지나가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말고 야 그냥 이 말씀 받아, 너는 이 말씀이 좋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날마다 내 영혼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날마다 깊이 생각하셔서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조신양 목사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조신양 모세가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들린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받고 좋아해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테스트 하세요. 광야에서 반드시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테스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테스트를 넘기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못 넘기면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38년 동안 계속 빙빙 돌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했는데 열매가 없어. 30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어. 이거만큼 무시무시한 말씀이 없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했는데 열매가 없어. 너에게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기도도 했어, 성경도 봤어, 예배도 드렸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어. 근데 열매가 없어. 그 열매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옵니다.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열매를 누리기까지, 맛보기까지 내게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길을 가려하지 않죠. 우리가 율법을 잘 보면, 여러분 율법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10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율법 안에 용서가 없습니까? 셜리한테 물어봐. 율법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역했어? 셜리? Is there forgiveness in the law? 너 죄도 누라고 그러네.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자, 대속죄일 성경에, 구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속죄가 뭐죠?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서 없습니까? 이따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우리 희년 있습니다. 희년이 몇 년 만에 오는 거죠? 예? 그렇죠. 50년이죠. 50년. 그래서 희년이 되면 포로들을 다 풀어줍니다. 죄에 묶여져 있는 자들을 다 풀어줍니다. 희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용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희년이라라고 하는 요 말이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대속죄일 요 말이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요 율법에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가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있습니다. 구약에 율법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 용서는 영원한 거 말을 하는 거죠. 영원한 거. 구약에는 영원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용서가 없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날이 옵니다. 그 순간 용서는 하지만, 용서해주고 속해주지만, 죄를 용서해주지만 인간의 영원한 죄를 그 구약에 있는 사람이 담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축이, 사람의 짐승들이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 용서는 누구만 하시는 것? 주님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에요? 70번씩 7번이에요? 아, 그래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래서 조혜성은 490번까지만 용서하겠다고 그럽니다. 490번까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은 490번까지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선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에서도 늘상 여기서 율법 안에서도 용서가 있고 대속죄도 있고 희년이 있지만 누구는 없어요? 주님의 용서는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광야교회가 단지 요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었다라고 하는 요거가 광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쌍용동에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이 가나안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쌍용동이라고 하는 이 쌍용동이 여긴지 여러분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에 살면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테스트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말로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장시키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 과거의 구약에는 사람이 잠깐 용서해 주는 그 잠깐 함께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테스트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오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옵니다. 나는 그때 기도해서 넘어갔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과격합니까? 네가 넘어간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넘어가게 하신 분은 내가 바르게 한 것이, 내가 바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애굽 유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넘어갈 수 있던 죽음의 사자가 나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의 가정을 넘어가서 내 가정이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테스트들 가운데서 넘어가게 하신 분, 그 테스트를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요, 내가 기도해서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 아주 기도할 시간이 너무너무 빠듯합니다. 요즘 이거 끝나고 나서도 또 레포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잔뜩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이따가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막 열 받쳐갖고 진짜 막 화끈화끈, 막 후끈후끈 거려. 막 안에서 내가 이거를 왜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배움의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그 지금 제가 레포트하는 그 부분들은, 자, 이런 1번 가설이 있어. A 가설이 있어. 가설이 뭐예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설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자, 2번 B 가설이 있어. 3번 C 가설이 있어. 이런 가설이 있어. 그래서 이 가설로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거를 다시 짬뽕을 시켜보고 얘도 짬뽕을 시켜보고 얘도 한번 짬뽕을 시켜봐서 이렇게 결론을 내보자. 그랬더니 결론이 그러할 것 같다. 나는 이게 원하거든. 나는 진리를 원해. 할렐루야. 진리를 원하십니까? 그러할 것 같으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나 이거 왜 읽은 거야? 네가 나한테 이 책에서 나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아니래, 저것도 아니래. 그냥 요것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속에서 막 화딱지가 나고. 나 내일 주일 예배 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내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한 3-4시간을 봤나? 막 보면서 말도요, 징그럽게 막 번역을 한 말이라 이게 입에 딱딱딱딱 와닿는 말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막 내 안에 확 닿지 않는 그 말들을 계속 그래도 참고 또 참고 결론을 내렸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막 화가 났더라고. 막 화가 막 이해했어요.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내가 저는 물질보다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돈보다 나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딱 보냈더니 나오는 게 하나 결론이 없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인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책을 봐서 그 책을 봐가면서도 막 내 안에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데, 금 같은 시간, 내가 우리 신동근 집사님 그 카페에다가 당신이 기도하고 막 하나님과 막 교제 갖고 막 써놨대.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말씀 보는 시간이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목회자가 살 수 없고, 기도를 떠나서 목회자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될 시간들을 쪼개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배움의 과정들을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잠이 없어요. 여전히 가설인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여전히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참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뭘 보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우스갯소리로 들어갈 땐 부흥사요, 2학년 때는 전도사요, 3학년 때는 집사요, 4학년 때는 평신대요, 5학년 때 졸업할 때는 불신자요. 그게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지만 진짜 그렇게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요, 목회자가 무식해도요, 영성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배운 것이 없어도요, 영성이 있으면 됩니다. 중학교를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나왔든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요, 영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혼이잖아요. 진짜가 영혼이잖아요. 진짜가 영혼인데 영성이 없어. 네? 제 개척교회 하고 목회자들 막 지금도 따져보면 맨 막둥이 목사인데, 어른 목사님들 앉혀놓고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했던 게,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너무 싸가지 없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른 목사가 아니고 젊은 목사 아니고 영혼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기에 세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욥기에 세 친구가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엘리후가 와갖고 내가 지키고 당신들이 옳은 말을 할까 말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 전하대요. 그래도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합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영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측정하고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성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식 가지고 절대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영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성과 영감이 그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가게 하실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정확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단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직접 얘기하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질서를 떠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충 보면 어느 정도 와 계시는구나 짐작은 합니다. 여기 있을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어느 순간에 오면 여기 즉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들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렇게 가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 이제 들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어떻게 액션을 취했죠? 야, 들어가 그랬더니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액션을 취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해서 40일 동안 그들의 지형과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그래서 가서 그냥 취하면 돼. 싸울 필요도 없어. 누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테스트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서 취해. 근데 못 믿어. 안 믿기죠. 가면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안 믿겨져.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을 도입해서 한번 보내보자라고 해서 10명이 와서 정탐을 해서 말을 했었더니 거기는 우리 못 들어가. 우리 완전 메뚜기 떼들이야. 안악자손이 보니까 엄청 거대하더라.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 난리가 나갖고 왜 지금까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했냐고. 그 막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좋을 뻔했다고. 그 말을 들었었던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을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그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광야는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경험을 막 하고 나서 마침내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해라. 지금까지 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기도했잖아요. 맞아, 네가 기도했어. 근데 그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하다가 조금 비껴갔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도 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못 봐갖고 막 눈에 막 이렇게 막 눈에 선해요. 볼 수 있는 시간이 새벽기도 때 안 나오시면 못 봅니다.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있었는데 토요일날도 나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요즘은요, 새벽에 화장실 갔다 와도 다시 기도 자세로 들어갑니다. 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깨어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보냅니다. 그래갖고 가면 있다가 다시 또 갔다 오고 그럼 다시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수시로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건 영성인 거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종착역에 갔을 때 참 비유가 아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중간 가운데 정말 들었었던 것이 목회를 잘못했다. 목회를 내가 잘 못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목사를 세워서 목회를 시작해서 10여 년이 지나서 결론을 냈어. 결론을 냈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역하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며 교육하며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사용하고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늘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렇게 지난 마지막 종착역에 목회가 잘못됐었다. 그런 결론을 내는 소리를 들으며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말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했는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있는 그 음성에, 그 귀에 얼마나 무서운 소리를 했는지. 잘못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열매 없습니다. 10여 년을 힘쓰고 애썼지만 열매 절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잘못됐다고.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힘을 다했지만, 그럼 사람이 한 거야?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 도망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나실 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애굽으로 도망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헤롯이 무서워서 애굽에 도망가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생각,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을 했잖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어요.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내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야 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은요, 정말 무섭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시간을 보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물질을 투자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모임도 했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버리면 하나님은요 이미 들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왜 그런 거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도망가셨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은혜의 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다른 것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까? 그것만 바라보세요. 그게 다입니다. 직분 감당이요? 별거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직분 감당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 내 감정보다 주님의 감정,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자리할까? 가르치는 거요? 별거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르침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 가르쳐야 돼요, 주님. 내가 저 사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르칠 게 없어요. 가르칠 거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주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르침 주세요. 이거 뭘 가르쳐야 돼? 저 사람도 가르쳐도 이 사람도 가르쳐야 되는데, 예?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을 했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지금 당장 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주님께서 말씀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육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 나한테 뭔가 어떤 티칭을 받을래? 가르침을 받을래? 어떤 교육을 받을래? 그래서 오냐?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정말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 되고자 했었던 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셨어요. 고린도서 6장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 되고 싶은 거야.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게 여러분 영혼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제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그들 모두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취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겁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 말씀은 받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 그거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이 땅에서, 쌍용동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주님,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요, 여기서 통과돼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 여기는 들어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께 내가 들어가면 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통과해야 될 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우리 눈 감고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게요, 여러분 영혼의 소원입니다. 정말 그 소원. 예수님도 오늘도 기도하는 것, 하나 되고 싶다.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목적입니다. 그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도 해야 됩니다. 학업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물질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모신다, 주님 모실 것이다. 그래갖고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들판에서, 네가 산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휴거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 교회로 와. 아니, 그거 아니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지금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하나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단 하나. 그래서 마지막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뭐예요?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인 겁니다. 그 교회, 우주적인 유니버셜한 그 교회가 단 하나예요. 그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한 몸이에요. 지금 이게 한 몸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몸이 되려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체크하신 것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맨 마지막에 요구할 것이 나 사랑하냐? 주님이 오셔서 그 술람미 여인이든 모든 여인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것,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여러분 영혼에게 물어보실 것 단 한 가지,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야 되겠지만 모세에게 속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그때를 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나 테스트 하실 때 주님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주님 사랑함으로 그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요,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 하나 되는 것, 세상 밖에서 제가 아까 금요기도에 잠깐 얘기했지만 금요기도에 지지난주 갔을 때는 막 햇살이 막 비쳐갖고 오셨더라고요. 막 광명이 비쳐갖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 받아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으로 충만해갖고 그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얼굴이 막 달이 떴어, 해가 떴어. 와, 너무 기쁜 마음에 저도 막 기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지지난주에 그 영광의 빛보다 약간 사그라든 것 같거든. 육체로 보여지는 얼굴로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가면 어떨라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경은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 그 어떤 변화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집사님이 그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한 거 막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갖고 오늘 이게 예배 인도할 때 뭐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기도를 듣는데 뭔가 영감 있는데, 뭔가 영감 있어, 달라. 그랬더니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대역사가 있었구나,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건요, 영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난주에 했었던 단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내뱉는 단어가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것을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누구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감이 있는 사람으로, 영성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마지막에 열매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듣기 원하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는 삶, 마지막에 테스트가 있을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속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정말 주님, 나는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신부, 마지막 열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거만큼 어마한 것이 없어요. 주님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시고 그 열매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